요나서를 보고 있는 중에 요나서 3장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그 부분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요나라고 하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의 선지자가 자기 나라 동네에 와서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백성들 전체가 회개하고 금식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또 그 왕은 요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만을 듣고 왕이라고 하는 신분의 힘을 이용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그 조서의 내용대로 다 금식하는데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고 왕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엄마 아빠의 소원은 다른 거 없다. 네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하나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10년 20년을 함께 데리고 다녀도 그리도 믿음을 거부하고 안 믿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던 세계에서 가장 포악한 민족 중에 하나인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무성의한 요나의 전도에, 아니 전도도 아니고 저주에 죄를 뒤집어 쓰고 다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동화 같은 이야기다. 이건 실제 역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걸 요나서 자체에서 증거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확연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삶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도 내가 내 존재가, 내가 나로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회개를 하든지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전체가 회개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간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자신을 고쳐먹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아니요. 마음을 먹어도 못 고쳐요. 문제를 알아도 인간은 자기의 문제를 못 고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술, 담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그런 모든 것도 끊어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직도 끊지 못하면서 내가 마음을 안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안 먹고 좋은 사람으로 내가 살 의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거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사람이 안 돼요. 왜? 인간은 그렇게 긍정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정도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도 사실은 갖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듣는 이야기 중에 너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너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만은 실은 더 담대해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정도지.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말 흉악한 인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고 항상 형편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체 이해할 수 없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은 마태복음 12장 먼저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 표적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구약 성경의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굉장히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말씀인데요.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너희들이 믿을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미 증거한 말씀과 보여준 기적들만으로도 너희들이 믿고도 남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음란한 세대이고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절은 넘겨서 뒤에서 보려고 합니다. 심판때에 41절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말합니다. 표적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리고 그 표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41절을 읽은 것처럼 요나가 꼴같지 않은 전도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시대의 가장 흉악한 인간들에게 복음 같지도 않게 정죄해서요. 정죄를 해서요. 너희들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너희들 이제 죽었다. 이 말을 듣고도 요나의 전도 같지 않은 이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였는데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이것밖에 없다. 너희들이 안 믿는 게 표적이다. 너희들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요나보다 몇 배, 몇천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큰 존재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을 보여주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할 건데 그 심판을 누가 하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들이 누구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기서 누가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잔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우리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 있지요? 일본 사람들, 그지요? 그렇게 600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같은 목사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이제 요나서로 들어가서 요나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만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입니다. 가장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사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삽니다. 그런데 음란과 세상의 우상을, 돈이라고 하는 강력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적대 국가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적대 국가 사람들은 피의 도시라고 할 만큼 사람을 껍데기채 벗겨 죽이는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나 같은 이 무성의한 선지자가 들어가서 복음을 외칠 때 다 믿어버렸어요. 지금 누구를 부끄럽게 하고 있냐면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요나 선지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가장 황당했을 거예요. 자기는
적국의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서 니네들 40일이면 무너진다. 회개하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니네들 무너진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무너뜨리겠다는 뜻을 바꿔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나라가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세대인지를 고발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큰 자 아들로 이 땅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지막에 읽은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빡 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시편이라든지 이 다윗 왕의 시편이라든지 솔로몬의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를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남방 저 시바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현재 에티오피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들었는데 솔로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움과 또 우리들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말을 듣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도 금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 그걸 고발하고 있어요. 자, 이걸로만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보면 남들이 우리에게 정죄하며 얘기할 때 너 그러고도 참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기가 확 죽어버리고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음란하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읽은 본문에 또 있어요. 그 말씀은 40절입니다. 40절을 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다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음란하고 악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인간의 이 한심스러운 죄, 인간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끈질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어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밖에 안 됩니다. 유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불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열심히 내 자신의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떨궈져 내기 위해서 수행하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많은 윤리적인 종교와 다른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당신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마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후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들에게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임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도덕과 윤리 같은 이런 세상에 인간의 사고에 사로잡힌 이런 것들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하게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신에게 맞추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맞추세요. 우리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에 치를 떨며 힘들어하세요. 그러나 그걸로 우리 자신을 끝내지 마세요. 언제나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끝은 뭐라고요? 증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끝에 그 증오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셨습니다.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참 많이 실망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든지 사람에 대한 신뢰, 참 이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서 무너지니까 참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될지 참 힘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거의 제 집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역시 지지고 볶아대고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네킹도 아니고 나는 천사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참 아이들을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 참 아이들이 아버지를 이용하고 아버지의 배려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그 생각들에 대해서 그걸 악하게 이렇게 이용할 때마다 뻔히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 얼마나 마음이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너에게 100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그걸 100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0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 여러분이 제 이야기의 의미를 아실는지 몰라도요. 살아와 보니까 가장 많이 실망하게 되는 게 자식인 것 같아요. 어떠셔요, 여러분은? 그럼에도 여러분 자식을 포기 못하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너희들의 그 멍청함과 너희들의 그 악함, 추악함 때문에 난 너희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나는 요나의 표적.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증거다. 내가 너희들을 그리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 누리고 오늘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했습니다. 해와 달과 천지가 어제와 다를 것이 없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운행합니다. 그것처럼 더 확실한 것, 아니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힘을 잃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상황과 환경에 맞추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우리를 위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에 힘을 내시고 오늘 또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